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 절기상 맥주 감사절을 보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요, 우리 기독교 절기상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의 고백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맥주 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주일을 또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상반기를 잘 하나님께서 보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반기를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의 출발점,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런 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상반기 동안 내가 하나님의 손길에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라고 만든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이 맥주 감사절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이 무엇이냐면 행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을 찾아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을 찾아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 한번 묵상하고 상고하고 나는 진정한 행복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내 안의 사람도 있고 한데 어떠다 이런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그렇죠? 지금 세상에 살아가기 힘든 거는 마찬가지죠. 행복한다라는 것이 우리는 어쩌면 행복하다라는 이 감정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아니면 너무 무던하게 살아가다 보면 지금 내가 행복한 건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그 행복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게 어쩌면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을 정의합니다. 좋은 직장, 풍요로운 물질, 높은 사회적인 지위, 건강한 신체, 화목한 가정 등 우리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통해 행복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행복을 주는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잠언 2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물질적인 복이 따를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그것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은요, 일시적이며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고 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행복이라는 것이죠. 돈이 많아도 불행할 수 있고 건강해도 마음이 평안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요, 마치 신기루와 같아서 붙잡으려 할수록 더욱 멀어지는 듯한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아예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요,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편 1편에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아슈레입니다. 아슈레. 이걸 해석하면요, 단순한 기쁨, 단순한 행복,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온전하고 지속적인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행복,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얻어지는 기쁨,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3절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의미냐면 그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고 때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그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단지 우리가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얻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근데 세상이 주는 축복은 어때요? 세상이 주는 행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쫓아가야 돼요. 많은 우리가 요즘 나와 있는 행복, 웰빙, 복, 건강한 삶 이런 것들의 책들을 쭉 보게 되면 다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쫓아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쫓아가지 않아요. 나에게 어떻게 된다? 주어지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에 팔복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팔복에서 말하는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행복한, 복된, 축복받은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요. 신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놀라운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핍박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곧 행복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 어디다? 팔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하늘의 복, 이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을 하나님이 주는 행복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로만 생각해요. 그것도 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언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시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것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풍족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가 세상의 행복을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개념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고난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질병, 관계의 갈등 등 삶의 문제들이 닥쳐오면요, 먼저 이렇게 생각하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라는 좌절적인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해요.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많이 깨달은 일인데요. 어떤 일이냐면 저희 가정사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냐면 어머님이 교회를 갔다 오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좀 부끄럽지만 어머니 교회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거울이고 그릇이고 모든 걸 다 깨셨어요. 특히 금요 철야를 갔다 오면 옛날엔 철야가 막 12시 넘어서 끝났잖아요. 그래 갔다 오면 아버지가 그 시간에 술 먹고 들어오셔서 어떻게 보면 엄마가 없는 걸 알고는 막 집안을 풍지박산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새벽 예배든 금요 철야 예배든 어떤 예배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딱 하지 않은 한 가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11조였어요. 왜냐면 어머님이 이제 돈을 크게 못 버니까 그때 당시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아버지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준 돈으로 11조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감사원금만 냈단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고 항상 우리 어머님이 가시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웬만한 자리가 변하지 않잖아요. 교회에 오면 앉았던 자리 그냥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 옛날 시골 교회 가면 항상 어머니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제가 가서 꼭 앉고 가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다 부서져서 없어져서 새로운 곳에 짓다 보니까 이제 그 모교회가 사라져서 가지는 않게 됐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암이 온 거예요. 그것도 말기의 암을 발견하셔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한 3년을 넘게 좀 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께서 기도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도원회를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버지랑 함께 가셨어요. 아버지는 신앙이 없는데도 이제 어머님이 병에 걸리셨으니까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원하는 걸 해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모시고 이제 기도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한날은 그 충남 어딘가에 있는 기도원회를 가셨어요. 근데 여자 원장님이셨는데요. 그 원장님이셨고, 근데 우리 형제들이 들락날락 할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한 일주일 계시니까. 이제 우리 형제들이 이제 들락날락하고 하니까 그때 당시 제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외국인 회사를 다녔고 저희 동생은 GM이라는 외국인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우리 누님은 간호사고 하니까 형제들이 다 잘 살잖아요. 또 우리 집안이 또 원래 좀 살았던 집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기도원에 갔으니까 창피하지 말아야 되고 헌금을 좀 많이 내셨어요. 또 저희도 돈을 좀 많이 드렸고 생활하는 데 쓰시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 자랑도 하시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기도원 원장이랑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자기의 신앙생활에 가장 한이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그랬더니 이 원장님이 우리 어머님한테 그런 거예요. 가장 약한 데를 파고드는 거죠. 어떻게 파고들었을 것 같아요? 이 병이 온 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한 분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좌절하고 실망하기도 한다니까. 그렇게 신앙이 좋으신데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갔더니 어머님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뭐죠? 아정아, 내가 이 병에 걸린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 네가 돈을 좀 구해와라. 그러셨어요. 얼마를 구해올까요? 내가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11조도 못 드리고 산 삶이 있는데 이 기도원에 헌금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나약했으면 우리 어머니 그렇게 신앙이 좋던 어머니도요. 내가 병이 들고 내가 힘들다 보니까 그냥 그 말에 어떻게 해요? 쉽게 휘둘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인간들에게 뭔가를 요구해서 행복을 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주는 행복이란 말이죠. 근데도 어떻게 해요? 뭔가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자꾸 나의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면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 속에서 찾다 보니까 내가 뭔가가 잘못되면 뭔가가 크게 잘못되면 뭐가 잘못돼서 내가 이런 일들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고난을 겪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결코 고난이 없지 않아요. 병들 수도 있고요,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자녀가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온 삶인 거예요. 근데 그 삶 속에서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행복은요 종종 외적인 번영과 안락함을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행복은요 내면의 변화와 성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인 거죠. 그런 환난이 오고 그렇게 어려웠을 때 정말 진정한 목회자였고 진정한 기도원 원장이었다면 그런 어머니한테 위로했어야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다 떨쳐버려라고. 그럼 우리 어머님이요 좀 더 사셨을 수도 있어요. 다 떨쳐버리라고.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세요.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더 집중하시고 더 좋은 시간을 보내다 가세요 했으면 저희 어머님이 더 기뻐져가지고 더 기뻐져서 많이 회복되었을 텐데 어떻게 되냐면 어때요? 자꾸 죄에 대한 개념을 집어넣다 보니까 더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게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진정한 행복인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나한테서 멀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내가 뭐 큰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관계예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에서부터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며 결국은요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연단할 때 참된 소망을 발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잣대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자꾸 교회가요 세상적인 잣대로 신앙을 풀어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환난을 당하나 인내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모든 게 인내해. 그럼 다 잘 풀릴 거야. 꾹꾹 참아. 꾹꾹 참다가 안 풀리면 어떻게 해요? 폭발하는 거야.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그게 아니라 참 소망은 무엇이냐면 인내하고 참는데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오고 인내하고 참는데 그 안에서 참 소망이 무엇이냐면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그 환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가끔 우리는 이렇게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을 수가 있어요. 자,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딱 하나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뭐다? 엄청난 축복이고 행복인 것이죠. 시편 73편 25절에서부터 26절인데요.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며 진정한 분깃이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어떤 상태에서 나오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행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본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아는 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친밀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내가 평안함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시편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깊은 곳에서 누리는 기쁨과 안정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아까 제가 제 어머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어머님이 어디에서 자유하지 못했어요? 자기 스스로 죄에서 자유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다 보니까 뭘 누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병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다 보니까 얻지 못하다 보니까 뭘 누리지 못하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매여 있기 때문에?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아멘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를요 거기서 얽매여서 어떻게 하냐면 벗어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꾸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요 자꾸 떠올리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게끔 해요. 또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몇 주 안 됐을 때였어요. 몇 주 안 되셨을 텐데 우리 어머님이 욕을 하시더라고요. 욕을. 몸이 빼짝 저처럼 뚱뚱하셨는데 몸이 빼짝 말라지기 시작하면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욕을 하셨냐면 나를 찾아오는 것들이 없다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돼요? 사람이 완악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환경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자식들이 하는 행위가, 아니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다 어떻게 돼요? 미워 보이는 거야. 나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러지 못했을까? 왜 그러지 못하는 걸까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 있더라도,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내가 병들어 죽는다면 내가 죽어갈 때 아무도 내 옆에 오지 말으라 그랬잖아요. 왠 줄 아세요? 나는 그냥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있다가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죽고 싶어요. 근데 내가 죽을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식들이 올 거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 와가지고 막 울 거 아니에요. 막 아유,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막 왜 자꾸 우냐고. 나는 이제 죽음을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과 그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죽기를 원해요. 혼자 있더라도, 산속에 있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여나 우리 김나정 목사님이 죽어간다는 소리를 들으면 찾아오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얻는 놀라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길이 막막하고 혹은 갈림길에 서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판단하지 못하고 어려워할 때요, 말씀은요 우리에게 등대이고 나침판이 되어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니까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19편 105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도 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지금의 환경에 매몰되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 삶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삶의 체험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행복을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요 영원한 소망으로 얻는 행복입니다. 이 땅의 삶이 유한하고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너머의 영원한 나라, 즉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이 끝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무엇을 위해 말씀을 읽습니까? 왜 말씀을 읽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너무 등한시하지 마세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행복을 가져다 주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행복을 추구하고 그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는요 물질이나 성공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젠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 자아 실현, 사회 속에서의 관계, 그리고 일상 속의 작은 가치들을 복합적으로 찾아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뭘 많이 찾아요? 웰빙, 좋은 음식, 그렇잖아요. 깨끗한 음식, 유기농 음식, 이렇게 맛있는 음식, 그리고 소확행, 소소하고 좋은 그 행복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제가 요번에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요즘 사람들이 행복을 어떻게 찾아가는가라는 것을 리서치하다 보니까 발견한 건데,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아보아. 들어보셨나요? 아보아? 제가 처음 들었어요.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노력해가지고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행복을 찾느냐면요, 아주 작은, 아주 평범한 보통의 하루에서요 삶의 행복을 찾자라고 사람들이 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워라밸, 일과 자아 실현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찾고 자기 만족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노력을 찾고 있나요? 어쩌면 세상이 찾고 있는 이런 평안과 세상이 찾고 있는 쉼과 세상이 찾고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자기도 경험하면서 나도 이제 행복을 찾고 나만의 만족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작은 소확행 속에서 나는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하루만 일주일에 하루라도 그렇게 아주 만족하면 좋아 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진정한 행복은요, 아슈레, 복 있는 사람, 단순한 기쁨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온전하고 지속적인 행복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편 1절서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묵상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이유가 이 일이 잘 풀리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병이 낫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문제예요. 그건 당연히 이루어져요. 여러분 병 들었나요? 그 고쳐진다니까요. 뭐 잘 안 되고 있나요? 잘 풀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암에 걸렸을 때도 제가 찾아가서 신방하면서 그랬어요.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는데 그분들에게는 그게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하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 하나 까딱하면 그게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이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면 그렇게 하자고. 단번에 죽일 수도 있는 문제라고. 고치고 못 고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나중에 문제야. 그럼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런 나에게 놀라운 환경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거.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 해결되어지지 않더라도, 고쳐지지 않더라도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살아갈 때에 내일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